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 거라 교독이 좀 힘드니까 우리가 같이 한 번에 우리 같이 읽는 걸로 속도를 맞추어서 한 번에 쭉 우리가 같이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읽으시는 거예요. 가족들 있으시면 가족들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말씀 보기 전에. 주님,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말씀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당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또 섬김으로써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같이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혹시 혼자 계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 아니면 가족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들 표정 다 보입니다. 진심으로 얘기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표정 다 보이는데 진심으로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굉장히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뮤트로 해놔서 제가 들리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제목 시작.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좋은 시간. 그죠?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좋은 시간입니다. 예. 요새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어려워하잖아요. 어려워하는데
몇 가지 이거를 이겨낼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첫 번째는 우울할 때 전화를 할 수 있는 5명의 친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5명 친구. 여러분들 5명 친구 있으신가요? 한번 뽑아보세요. 두 번째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래요. 하나가 목욕하는 거, 아니면 내가 재밌게 인조이 할 수 있는 거를 꼭 찾아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가족들이 함께 있을 때 나만의 공간, 그죠? 나만의 혼자의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떨어져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에게 격려하는 말을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이 사태가 금방 지나갈 거야,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게임도 하라고 합니다. 서로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재미있는 게임도 해서 이 시절을 보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하나가 중요한 게 빠졌어요. 성경 읽고 말씀 보는 거,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우리 한 권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아서 이제 페이스북으로 했어요. 오래 얼굴을 못 뵈서. 근데 이 권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기분이 참 좋았겠죠, 그죠?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그게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래도 목회를 허투루 한 거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다면 그래도 목회를 잘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저를 다시는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떠한 느낌일까? 어제도 이제 우리 교회 자매 중에 한 명이 저 멀리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잠깐 제가 방문을 했어요. 뭐 이것저것 도와주러. 가까이는 안 맞지만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마스크 쓰고 그랬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도 얼굴 표정이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물어봐야 됩니다. 진짜 그랬는지. 근데 다른 곳으로 가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기억할지, 그죠? 우리가 정말 사랑을 나눈 공동체였나, 서로 그립고 보고 싶은 관계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격려하셔야 돼요. 제가 예배 초반에 읽어드린 저는 이 성경 구절이 너무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죠?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 위해서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For I am convinced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either angels nor demons, neither the present nor the future, nor any powers, neither height nor depth, nor anything else in all creation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that is in Christ our Lord. Nothing can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안 번지도록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확신은 뭐냐면 어떠한 것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이 없다. 이런 확신을 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조심은 하지만 우리가 이런 확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는 것은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는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 사랑하면서 사는 거고, 주님 부르시면 기쁘게 가면 돼요. 그죠?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이제 glorify God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잖아요. 그런 확신이 저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가지 우리 한번 이 말씀 통해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죄성이에요. 죄성.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안에 죄성, sinful nature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을 잘 이해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We need to be wary of our sinful nature and be careful not to fall into temptations. 그죠?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3장. 예배 드릴 때 찬송가하고 성경책 옆에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같이 성경책 계속 보시면서 사도행전 3장 보세요. 3장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crippled man,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막 놀래서 쳐다봐요. 그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12절 보세요. 12절에 verse 12,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이것을 보고 우리를 주목하느냐? 얘기하죠. 그죠? 12절에 보면 Why are you paying attention to us?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건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얘기합니다. 이단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단들은 꼭 자기의 공로로 돌려요. 이단 교주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쵸? 내가 했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흰 말을 탄 재림 예수다. 어쩌면 그렇게 그 신천지 교주나 그런 이단 교주들은 다 흰 말을 타고서 사진을 찍는지 몰라요. 그거 보셨어요? 흰 말 타고서 다 이단 교주들이 사진 찍는 거.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거는 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공으로 돌려야지 바른 신앙입니다. 그죠? 근데 이 이단들은 꼭 자기한테 돌려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그죠? 이렇게 넘겨주게 하셨고 보세요. 거기 사람들이 빌라도는 총독이에요. 했고 14절 보시면 verse 14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었다. 이때는 로마 풍속에는 죄인 한 명을 놓아줘야 되는데 예수님과 바라바가 같이 붙잡혀 왔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총독이 물어봐요. 누구를 놔줄까 했더니 사람들이 뭐래요? 바라바를, 살인자를 놔달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여러분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냐면 죄가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없었고 누구나 다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전과 결탁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때는 성전이 하나였잖아요. 예루살렘에 정말 큰, 지금도 있는 그 성전 안뜰에 온갖 장사치들이 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돈도 바꿔주고 동물도 팔고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 결탁해서 돈을 받고 있었어요. 부패하고 타락했죠.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기억나시죠? 성전을 다 엎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다 엎으셨고 굉장히 혁신적인 말씀하셨어요. 니네가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그죠? 예수님은 항상 병자와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과 사셨는데 이 돈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다 그죠? 자신들의 먹고 살 궁리를 하고 한국에 얼마 전에 한 앵커가 앵커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들은 기업이 되었다. 혹시 그거 보신 분 있으신가요? 한국에서는 정말 대기업이 돼서 그죠? 마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서로 사랑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런 기능은 없고 돈을 벌고 거치장하고 건물을 세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라는 걸 주제로 얘기한 걸 보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창피했어요. 어떻게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한 앵커만큼도 못하는지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어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죄성을 여러분과 저의 죄성을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23년에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있었어요.
Japanese earthquake, 관동 대지진이 있었는데 이 일본 사람들은 이 죄를 비난할 사람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희생양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찾아서 일본에 살고 있던 수천 명의 한국 사람을 도살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어요. 네로 황제 때 로마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박해가 심하니까 동굴에 모였었다고요. 조용하게 몰래 모였는데 이 네로 황제 때 큰 불이 나요. 로마 시대에 큰 불이 났는데 이 네로 황제가 희생양을 찾아야 됐어요. 그죠? 이 모든 블레임이 사람들이 자기를 택할까봐, 자기한테 올까봐 이 희생양을 찾아야 되는데 기독교인들.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 책임으로 안 돌리려고. 이 모든 게 인간의 죄악임을 보게 됩니다. 1918년에 샌프란시스코와 캘리포니아 지역에 스페인 바이러스가 굉장히 창궐을 했어요. 많이 있었는데 스페인 바이러스는 이거는 정확히 어디서 온지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민자들 때문에 바이러스가 왔다. 이미그런트 때문에. 이렇게 몰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너무 요새 안타까운 게 에이시안들 타겟이 되잖아요. 그죠? 에이시안들은 그래도 법도 잘 지키고 애들 교육도 잘 시키고 우리는 이 사회의 메인스트림에 들어가려고 노력했고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요새 사람들이 에이시안을 보는 시선이 곱질 않아요. 바이러스가 니네 때문에 마치 왔다는 걸로 그게 인간의 죄악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전에 생각해 보세요. 911 끝나고 나서 저 자신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죠? 이슬람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흑인에 대해서 그런 편견들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들은 항상 예수님은 우리 안의 죄성을 보라고 그리고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그죠? 회개하면 영적으로 새롭게 됩니다. 2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영적으로 새롭게 됩니다. We need to repent of our sins and be renewed spiritually.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chapter 3 verse 19 19절입니다. 19절 제가 여러분 들리진 않지만 19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으면 회개하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과 그런 우리의 삶들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가족들이랑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전보다는 같이 보내고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을 허락하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언제 한 분이랑 제가 지난주에도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가장 바쁜 날이 이틀이 이제 한 두 번이 있는데 첫 번째가 부활주일이래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왜 그러냐면 텍스가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엄청 이 텍스머니로 사는 거예요. 가장 바빠서 그분이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저는 슬퍼요. 왜 슬프냐면 항상 이맘때가 오면 가장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 생각해야 되는데 장사하기 바쁜데 근데 올해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 속으로 행복하다고. 이분은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은 아닌데 사실 목사님 저는 속으로는 행복하다고. 왜 그러냐면 쉴 수 있으니까. 가족들이랑 시간 보낼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렇죠?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장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시간에 가장 바쁜지. 부활주일과 크리스마스 때가 가장 바쁘시대요.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과연 한국 사람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이거를 우리가 해석해야 되나요?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답은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산다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죠?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게 정답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며 내가 과연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의 죄성을. 그리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돌아가세요. 지난주에 잠깐 교회 가서 뭐 좀 가져올 게 있어서 우리 미국 목사님 패스터 짐 아시죠? 짐 목사님 잠깐 멀찍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번 돌아오는 주에 우리 한인교회 우리 교회랑 같이 연합예배해야 되는데 자신은 그게 너무 속상하시대요. 우리가 한 교회인데 그리고 1년에 몇 번 하지 않는 연합예배를 이렇게 미스해서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 가운데 그리고 눈시울이 이제 붉게 이렇게 되세요. 눈물 막 이렇게 흘리시는 것처럼 너무 안타까운 그런 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종차별을 경험하면서 특별히 이 진 목사님 안에는 어떠한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는가 기억하시죠? 우리가 교회가 없을 때 정말 두 손 벌려서 우리를 받아주신 분이 진 목사님이시잖아요.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인데 과연 이들 안에는 어떠한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그죠? 그분들도 백인들이잖아요. 무엇이 다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 진 목사님의 깊은 회개와 겸손함,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는 분, 그런 모습에서 저는 참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 안에, 내 안에 죄성은 혹시 없는지, 아직도 내 중심적으로 살진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시기를 이 시간대에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갑니다. 세 번째,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죠? 결국에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잘 따라가야 되는데 3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We must follow Christ who is our only shepherd. shepherd라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3장 22절 거기 보세요. 모세가 말하되 옛날 수천 년 전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선지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받으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는 멸망받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 66권 1500년 이상의 40명의 이상의 저자들이 지은 이 놀라운 66권이 전부 다 한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게 전부 다 한 곳을 가리키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짓자 할 때 우리 삼위일체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같이 계셨듯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66권의 성경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해답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나 그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의 정답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그가 여러분에게 안식과 평안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저도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잖아요.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는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인터넷 수업 학생들 한 4-5과목이 있는데 한 과목이 알칸소에 있는 한 감옥, 프리즌 감옥 안에서 한 24명이 제 클래스를 들어요.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제 비디오를 올려놓으면 이제 그 비디오를 보고
이제 할 거를 하고, 그리고 거기 이제 관계자가 숙제도 주고, 그래서 한 24명 정도가 열심히 제 수업을 들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가끔씩 그 친구들한테서 피드백이 오잖아요. 관계자들한테서. 감옥 안에는 인터넷을 못 씁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다 떠가다가 비디오로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 몰라요. 저는 굉장히 겸손해져요. 그 24명의 감옥에 있는 친구들이 인생에 목적이 없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도 이제 빨리 감옥에서 나가서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나요? 커뮤니티 칼리지도 그렇고, 감옥에 있는 학생들도 그렇고, 온갖 말 안 듣는 애는 다 저한테 붙여주신 느낌이 들어요. 저녁에는 또 싱글맘 50대 60대 싱글맘들이 와서 수업을 듣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겸손해진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도 정말 많이 배워요. 그 어려운 중에 있을 때도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구하지 않아요. 예배드리길 기뻐하지 않아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읽고 묵상하지를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너무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은 아주 좋은 때예요.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제대로 가는지.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좋은 시간. 나는 좋은 아빠인가? 나는 좋은 남편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크리스찬인가? 나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인가? 이거를 점검하기가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단독으로. 기억하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요셉은 10년이 넘는 동안을 감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찾았어요. 여러분들 이들이 열심히 트레이닝 받고 나올 때 어떻게 되냐면 욥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욥기 20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죠? 금안에는 불순물이 많아요. 하지만 뜨겁게 달구면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요. 금이 녹으면서.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온전한 금만 다시 굳어지면 정금, 순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 쓸데없는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그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금이 된다면 그게 가장, 그리고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꼭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반찬을 하나 할 때 요새는 하나를 더 하세요. 장을 보실 때 여러분들의 장을 한 박스 봤다면 한 박스 더 보세요. 무엇인가를 살 때 하나 더 사세요. 쿡할 때 하나 더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싶은 사람들 집 앞에 놓고 오세요. 아셨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 닮은 교회가 될 거예요. 성경이랑 열심히 보시고 그 외에 제가 여러분들의 목회자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도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 주 동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표정이 너무 좋으시고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진 못해도 정말 빨리 만날 그런 시간을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며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지혜롭게 잘 극복하며 내 삶을 잘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면 제가 축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예배 같이 일어나시면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주님, 나는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며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